자, 우리 지금 이제 핵심 탐구는 이렇게 이제 또 건너뛰고 오늘은 마태복음 해왔잖아, 그죠? 마태복음 24장 31절까지 저번에 이제 끝나고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 간단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 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문맥이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같이 일단 요 프린트물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은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오늘 핵심 의미는 이제 이 무화과 나무에서 나는 뭐 열매다 이렇게 하고 또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비유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세워지고 그죠? 이렇게 이제 된다. 뭐 그 말도 맞습니다. 뭐 틀리진 안 하고 이제 적용이 가능하죠. 가능한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보면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이렇게 지금 두 종류가 나오잖아, 그죠?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핵심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열매는 맞죠. 열매는 맞는데 그 열매가 달리느냐 안 달리느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그러니까 열매는 맺어요.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운다 하는 뭐 나무가 당연하게 열매를 맺잖아요. 당연히 나무가 열매를 안 맺으면은 그건 나무가 아니죠, 그죠? 나무가 아니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연히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그거를 이제 오늘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누가복음에는 여기서 이제 같이 나오는 문맥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열매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열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 또 이렇게 이 시기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는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 또 무화과 나무와 함께 뭐가 있죠? 포도나무. 그렇죠. 이 두 나무는 물론 팔레스타인 땅에 제일 많이 그 농사물로서 이렇게 짓게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두 나무가 없으면은
이 과일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먹고 또 이 과일을 먹고 또 그 과일즙을 내서 마시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없다면은 안 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물입니다. 자, 신명기 8장 7절에서 8절을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그것은 물 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니라. 그렇죠. 좋은 땅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에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고 또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지금 그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느냐? 쉼, 평안이 쉬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번영의 이제 또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또 휴식, 쉼, 평안, 번영,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거는 이제 열왕기상 4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브알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안전히 거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안전히 거하였더라.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안전히 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쉼이나 평안, 평화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그 나무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삶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가서 4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 앉으리라.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니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무화과 나무 밑에 또 포도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있다 하는 것. 그랬을 때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한다. 그죠? 평안과 또 안전함까지 이렇게 이제 또 상징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또 스가랴서 3장 10절에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부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 불러 일으킬 때도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로 또 자기 이웃들과 함께 부르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잘라내시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 맺는다. 오늘 주제는 뭐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이 주제는 아닙니다. 조금 더 공부를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열매가 없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누가 보면 다 나오잖아, 그죠? 열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장하셔서 열매를 좀 먹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버리죠. 즉시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일단 안 된다. 열매가 없으면. 자, 이 열매가 없는 부분에서 시편 105편 33절에는 그분께서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도 치시며 그들의 지역에 속한 나무들을 꺾으셨도다. 어찌됐든 열매가 없다든지. 자, 두 번째로는 열매는 맺습니다. 맺겠어. 사실 나무가 열매를 안 맺는다 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뭐 완전히 열매가 없다. 그거는 뭐 예수님 당시에 이 열매가 없다 하는 그 나무가 어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느냐, 별로 안 좋은 열매를 맺느냐, 이게 지금 오늘 주제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열매를 언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심판을 의미를 한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이제 연하고 잎이 이렇게 무성해지게 되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이다. 그럼 심판, 그렇지. 심판 뭔가 이렇게, 그죠? 이 여름 가까이 온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좋은 뜻으로 또 좋은 것으로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예, 맞습니다. 예. 좋은 걸로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이방인들도 무언가 좋은 걸로 인도를 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죠. 인도를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최종 종착지로 가게 하려고 하면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뭐예요, 그게? 예? 그렇죠. 심판을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네. 예, 분리. 오늘의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그겁니다. 뭔가를 분리하시키다 하는 그 의미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제 이 심판을 의미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 또 나무에 싹이 날 때 비유의 그 의미는 바로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노아의 날, 롯의 날로 비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 남은 자 오늘 설교 잘 들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내 거 자료를 컨닝을 하셨는지 꼭 내가 하려고 하면은 미리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요. 오늘 주제도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마태복음 24장 지금 그대로 진행하는 가운데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을 48년도에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동, 그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워지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중동에 일단 많은 사건들, 일어나는 사건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역사가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그 주제가 중동 땅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것만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너무나 이 내용이 좀 부실해진다. 좀 더 깊은 걸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에는 노아의 날, 롯의 날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 이제 비유가 될 텐데 왜 이 비유를 하느냐? 바로 이렇게 여러 정답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나무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열매잖아요. 환란기 때 최종 목표는 뭐예요? 환란기 때 우리 7년 환란기가 앞으로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환란기 때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 뭐예요? 수학. 그렇죠, 수학. 그렇죠, 남은 자. 오늘 오전에 설교한 거 남은 자를 건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를 건지시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 모아야 되잖아요. 모아서, 왜냐하면은 좀 이따 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보려고 하면 뭐를 봐야 돼요? 열매. 그게 중요합니다. 열매는 맺어지냐 안 맺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맺어요. 맺기는 맺는데 이 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겨놓을 수 있는, 그죠? 그 열매. 그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나무가 정말로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를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에 읽었잖아요. 무화과 나무와 또 무슨 나무라 했죠? 모든 나무.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해당이 된다고 보면은 모든 나무는 뭐예요? 이방인들. 그래, 우리 지금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아닌 이방인 두 곱하기 더 있습니까? 일단 교회는 빼고 24장에 교회는 지금 빼야 됩니다. 24장에는 교회는 빼고, 그럼 나머지 뭐예요? 유대인, 이방인이잖아. 그게 누가복음에 모든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나오고 모든 나무도 나오고, 모든 나무도 어찌됐든 뭐가 있어줘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줘야 되잖아. 그래, 그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시기가 무화과 나무의 그 표적이랍니다. 누가복음에는 물론 이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로 이제 말씀되어 있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하신다. 열매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이거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열매를 그냥 보신다는 거예요. 예, 무화과 나무의 그거는 그겁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납니다. 그래서 나무의 본질은 그 열매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늘 공부를 하죠. 이 야고보서 공부를 하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 행위의 본질은 뭐예요? 믿음이거든.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하면 뭘 본다 했습니까? 행위를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뭘 봤습니까? 이삭을 보셨잖아요. 예, 이삭을. 참 믿음이 증거가 됐잖아요. 그게 어떤 야고보서 다 일맥상통이고 이거하고도 다 일맥상통입니다. 다 연결이 다 된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그죠? 예, 그게 중요하다. 예. 다들 행위는 하긴 해요. 행위는. 열매는 다 있어요. 열매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열매 없는 사람이 다 없었죠. 열매 다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뭘 보시느냐? 이게 참 열매인지 가짜 열매인지 참 열매 비슷한 가짜 열매인지 이걸 보신다니까. 그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거예요. 물론 누가 보기에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이거지만 그렇죠. 자,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4절은 좋은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그게 좋은 나무가 변질될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안 맺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좋은 변질된 열매가 나왔어.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 좋은 나무는 아니다. 예?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뭐 성경에 딱 그래 모습 박아놨잖아요. 나무는 나무인데 늘 열매가 썩고 부실해. 그거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성장을 못 했거나 제대로 영양분을 못 받아 먹었거나 아마 땅이 안 좋거나 뭔가 부실한 걸로 그 나무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안 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를 하니까 마태복음의 핵심 요지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화과 비유를 했는 거는 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향한 남은 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 그렇죠. 예, 스가랴 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씨가 잘 자라고 포도나무가 자기 열매를 내며 땅이 자기 소출을 내고 하늘들이 자기 이슬을 내릴 것이요. 또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상속 백성, 그 약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무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 상속은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다. 남은 자들에게 해준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윗과의 약속, 그죠? 이런 약속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준다고요? 남은 자들한테. 남은 자들한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무화과 비유에서 너희들이 배워라 하는 겁니다. 무화과 비유에서. 자, 로마서 9장 2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의 자손은 수가 바다와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렇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다. 무화과 비유는 왜 배워야 빨리 배워야 되죠, 그죠? 유대인들이 빨리 배워야 될 게 뭐라고요? 무화과 비유. 무화과 비유. 자,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죄송하게도 이거 오늘 오전에 또 목사님 근데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선택에 따라 유대인들도 남은 자들이 있고 그죠? 예, 예수님을 믿고 이제께 하신 이 이방인 교회죠 말하면 교회 그죠? 교회도 남은 자들이 있는데 위치적으로 땅에 남으면 안 됩니다. 위치적으로 땅에 남으시면은 우리 휴가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로 땅에 남은 자예요? 영적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휴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가 한 곳에 모여 있는 은혜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죠. 세상과 타협하지 하시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에 반응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남은 자라는 겁니다. 예,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짜 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역행을 하는 그 성경 신자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은 위치적으로 남으면 안 되죠. 그때는 올라가야 돼. 휴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은혜에 따라, 은혜의 선택에 따라, 그 선택에 따라서 남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남은 자가 되잖아. 그죠? 100% 이스라엘 민족들은 남은 자가 됩니다. 남습니다. 위치적으로도 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또 7년 환란기 동안에 정말로 구원받을 자, 그 남은 자들. 그죠? 그 남은 자들은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배워야 된다는 게, 왜 유대인들이 그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되느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이렇게 아마 딱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죠? 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과 한 세대. 이 세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숫자로 뭐 30년, 40년, 100년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하잖아. 그죠? 그 마태복음 24장에서의 우리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해오면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제자들이 은밀하게 와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의 표적은 어떤 것이냐 두 가지를 물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내가 재림할 때에 어떤 표적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24장에 나오는데 그 24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에 대한 그 표적들을 다 보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다 보는 세대. 이 세대가. 그 다 보는 세대가 가기 어떻게 한다고요? 전에가 중요합니다. 좀 더 보시면 압니다. 전에가. 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께서 오시는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을 모두 보고 겪고 아는 세대.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죠? 깊게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인식을 하고, 인지까지 한 세대가 지금 말씀합니다. 이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재림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아는 세대가 이제 그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에서 7절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는 진짜 현 이 세대입니다. 가짜 그리스도로 속이는 자와 종교인들이 득실되는 때.
종교인들이 득실되는 때. 그죠? 또 전쟁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고도 감각이 둔한 세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도 모르는 채 하는 세대. 국가와 국가 간의 패권 다툼이 경제나 군사나 문화 등으로 눈이 어두워져 좀비로 변한 세대. 기근과 역병과 지진을 보고도 무덤덤하고 먼 산에 불구경만 하는 세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만연을 하는데도 모른 채 하는 세대. 그 세대를 보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표적으로 드러나 모두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충분히 준 세대. 그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잘 한번 판단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딱 이 세대가 맞잖아요. 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을 할 그때에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성경 신자들이 정말로 참된 복음으로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가슴을 칠 정도로 정말로 안타까운 시각으로 보지만 나머지 그들한테는 어떤 이 세대입니까? 그들한테는 좋은 세대잖아요. AI 세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다 뭔가 처리를 다 하고 이제 사회주의로 넘어가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이제 돈 나오고 가만히 있어도 국가가 다 먹여 살려주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집에서 집안일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AI 로봇가 다 해주기 때문에. 뭐 택시 타고 차 밀릴 일도 없습니다. 드론 한 사람 두 사람 타고 드론으로 날아다니는 세대가 2030년부터 분명히 됩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2030년부터 AI 시대가 확 열려서 이러한 세상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의 그 완전히 변화되는 그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너희들은 완전히 알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어떤 나무의 비유가 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된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상징 처리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화과 나무가 앞전에 공부했잖아요. 방금. 그죠? 쉼, 안전, 평안. 그죠? 그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열매에 주목을 하시면 안 돼요. 열매에. 당연히 열매는 맺어. 당연히 열매는 맺는데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울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좋은 시대 때에 갑자기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바로 그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뭐 유대인이고 이방인이죠. 뭐 유대인과 이방인. 남은 7년 환란기에 들어가서 교회와 같이 비유를 한다 하면은 진짜 남은 자들이 7년 환란기에 들어갈 자들이니까. 그죠? 그 7년 환란기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진짜 참 하나님의 이 손에 붙잡힌 바 된 남은 자가 또 있겠지만은 이제 그들이지. 자, 그들이 인지해야 하는 것은 뭐죠? 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인지해야 되는 거. 예? 때가 다가왔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 그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 내용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로테서 돌아갑니다. 다른 게 막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그들이 배워야 되는데 그들이 인지해야 되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화의 빌미로 누가 나타난다 했습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난다 했잖아요. 예. 7년 조약을 맺는다 했잖아요. 다니엘서도 그래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도 나오잖아요. 그 한중간에 예물과 봉헌이 그친다 했잖아요. 그죠? 그 한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내한테 경배를 해.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예. 그 시대가 곧 도래했다는 거거든. 그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지해야 될 것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돼서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돌아간다 하는 것을 정말로 모르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나올 때 나오는 공부하는 거, 열처녀. 그죠? 열처녀 비유 중에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고 5처녀는 어리석은 처녀잖아요. 그죠? 예. 그 처녀들처럼 어리석은 처녀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 자, 교회는 남은 자가 되면 안 되죠.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렇게 이제 이 땅에서의 위치적으로는 남은 자가 되지 않고 구원받고 휴거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과 진리로 인하여 이렇게 이 교회는 안전하다, 평안하다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참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세상과 부딪혀서 골치가 아파야 된다. 골치가 아파서 더 이상 이 땅에는 정말로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진짜 참된 복음을 갖다 막 부어 넣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이 공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참된 복음 이런 걸 널리 퍼뜨려야 됩니다. 골치가 아파 이 땅에 진짜 못 살겠다 이런 그런 게 교회의 할 일입니다, 사실은. 예, 그게 그래야 돼야 되거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참 세상 살기 좋다 이래 되면 뭔가 정신적으로 이거 복음하고 상관없는 자들이잖아요. 그저 그냥 열심을 내서 종교 행위나 하고 새벽 기도나 나가고 주일날 교회가 도장이나 찍고 이런 말 해도 좋고 저런 말 해도 좋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할 때 그렇잖아요. 정말로 이 땅에서는 남은 자가 되고, 그죠? 이 땅에서는 남은 자가 되고, 휴거받지 못한 자가 된다면은, 그거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제 환란기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 자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처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죠? 잠자지 말고 깨어라 있어라 이라는 거는 진짜 잠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고수하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복음으로 마귀와 전투를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 늘 막 싸움이 끝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치적으로 마귀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 살기 좋다, 안전하다, 평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있는 신자라면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자들이 될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남은 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맺어요. 열매는 맺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열매가 참인지 거짓인지, 예. 아니면은 참하고 참인 것 같은데 비슷한 건지 어찌된지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분리해서 참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반드시 배워야 되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남은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지치기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무화과나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유대인들은 이제 깨어있어야 된다. 그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고, 또 누가복음에는 모든 나무, 이방인들도 어찌됐든 7년 환란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또 이 우상 숭배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육육육 징징뼈 받지 아니하고, 그죠? 어찌됐든 순교를 하든지 숨어서 양과 염소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든지 어찌됐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남은 자가 되는 거죠. 남은 자. 이방인들도 7년 환란기에서 남은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짐승표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남은 자가 되려고 하면은 순교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무화과나무에서 우리가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배우라고 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너희가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 35절까지 오늘 공부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마태복음에는 또 비유가 나오죠. 다음 마태복음은 무슨 비유가 나오죠? 36절부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무도 그때를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긴급하게 무화과나무 비유를 전달하시고, 또 그때 또 아무도 그때는 모른다 이렇게 나오신데, 여기에 또 중요한 왜 아무도 그때를 모르느냐,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드러내실까? 이것도 또 굉장히 깊은 또 예수님의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또 나중에 핵심 탐구나 지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또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